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할 때면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삶의 무게를 짐작해 보게 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간혹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속이 상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게 복을 주시지 않고 힘들게만 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왜 내 어려움은 그대로입니까? 삶이 고단하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며 또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역시도 신뢰 역시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속이 상해서 하소연하듯 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탄식하며 기도했었고 욥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기복신앙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축복이 없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속상한 마음을 주님이 하시고 또 도울 손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을 깔고 잘못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비슷한 탄식의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대적과 불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거스르고 대적했음을 13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완악하게 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압하듯 주제넘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면서 끝까지 나를 세우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답을 주시는 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 차라리 악을 행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거스르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의 말들이 바로 완악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죠. 14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14절 끝에 나오는 유익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짜라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익, 전리품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이유는 내게 별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내가 받은 복보다 내가 섬긴 게 더 많아서 손해라고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신령한 유익이 아니라 전리품처럼 콩고물만을 바라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는데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게 복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에도 우리에게 별일 없을걸.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의 말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무시하는 마음이 팽배한지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시험하다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어제 설교 본문에서는 11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험해보라 라는 긍정적인 도전의 이 단어가 사용됐었지만 지금은 악을 행해도 우리는 잘 될 거야, 불신앙의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유익이 없으니,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불신앙을 일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적당히 죄 지어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하면서 타협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살아있지 않는 분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문턱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인 것 같지만 악인 같은 사람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그만 악인들의 잘됨과 그런 교만한 성공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 16절부터는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말을 분명히 다 들으시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자기를 섬기는 이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며 불신하고 조롱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해서 답을 해주시듯 결코 헛되지 않다, 나를 섬기는 이들을 내가 아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슬픔 가운데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울부짖는 그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김이 옳음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아쉬움과 억울함이 있을 때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 상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코웃음을 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체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가 멀리 있지 않고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단순한 심판의 선포가 아닙니다. 악인들이여 지체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다급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머리 위에 쌓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주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냐 아니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억울하다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김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며 복된 일임을 진짜 신앙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모셔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수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매달리는 신앙 주옵소서. 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믿고 섬김이 무슨 유익이냐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무엇보다 주님 귀한 일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유익이며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른 채 불신하며 대적하는 그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이 혹시 우리의 가족입니까? 주님, 그 영혼들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 놓지 말아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음을 복된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기로 굳게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